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년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울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가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인기가 다 좋은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100% 인기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과욕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드라마 대사 중에서 그렇지 뭐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라고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CEO라 그러죠. 어떤 사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직원을 데리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도 누군가에게 나는 대세기야. 이게 저 욕하는 게 아니라 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쁜 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나는 늘 명심하고 산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억울함 당하고 고통받는 거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직원을 위로해 주면서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차 세우고 예수님 왕 세우려고 그러고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취급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에 예수를 잡아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병원에다가 입원시키려고 잡으러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의 왕이 자기 쫄개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하는 이 정말로 특별한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고 했나? 옛날에는 회방인데 지금은 번역을 바꾸면서 모독이라는 말을 바꿨습니다만, 성령 모독죄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한번 좀 찔리지 않으세요? 가슴이 찔리죠. 왜냐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리는 사람은 성령 모독죄는 최소한 아니다. 근데 성령을 정말 모독하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어도 찔릴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성령을 모독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찔리면 나는 괜찮은데 오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설명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었고 그 방식인데 너희가 그것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설명하시는 부분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말하면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침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던 세력들과 싸워서 그 싸움 속에서 인간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도해서 그가 다행히 마음 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아마 당연히만 할 수 없는 거지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죠? 그 멸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놓는 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시장 바닥에 가서 돈 주고 뭘 사는 일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그냥 교회 성도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 육신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서 이겨야만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걸 주님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강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는 자기 집으로 삼고 있는 마귀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세간이라고 보통 여기에 비유를 했잖아요.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려면 이라고 했는데 이 세간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그 강한 사람, 센 사람, 여러분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괜히 아마 찌릿찌릿하고 겁나는 사람들. 그 집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어릴 때 제일 가기 힘든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제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애인이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가 살아서 그 집에 가긴 갔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한쪽을 못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발이 절고 오른쪽 손이 이렇게 누우셨어요. 성경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근데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분 이 오른손이 잡히면요 어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안 겪어본 사람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집을 못 가요. 겁나서 그 집에 가서 놀고 싶어도 그 할아버지만 보면 분명히 뛰면 제가 먼저 뛰죠. 어리니까 얼마나 빨리 뛰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도 그 손에 왼손에 잡히면 별 힘이 없어요. 근데 오른손이 굳어있는 손에 이렇게 딱 잡히면 마치 벤치에 물린 것처럼 손으로 뺄 수가 없어. 이 오그라드는 힘이 자기 힘이 아니고 이게 근육이 오그라든 거기 때문에 이게 힘이 강력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 강한 자의 집에 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 주인을 이기지 않으면 뺏어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려면 그 마귀를 먼저 이겨야 된다. 마귀를 먼저 제압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구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건데 그걸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비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앞에서부터 설명한 게 집안끼리 싸우면 망하지 않겠냐, 망하는 짓을 귀신이라고 하겠냐,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27절에서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본능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에 침투하여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물리치고 그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밑에서 그저 매여 살던 인간들을 건져내는 일이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불가불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저 사람은 참 착해. 너무 착해.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보고 교회 갈까? 그러면 예, 그러면 따라올 것 같은데 아주 뺀질뺀질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착하고 얌전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승질 나쁜 사람 많아요. 승질은 나쁜데 하나님이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서 복음으로 그를 끌어내신 겁니다. 이건 승질 나쁜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바꾸시면 돼. 할렐루야. 바뀌시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착한 척하고 복음에 순종 안 하는 마귀의 종으로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세상 편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 거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할 때는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집이 귀신을 섬기고 있고 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으면 그 집이 그만큼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들고 일어나고 시아버지가 들고 일어나고 남편도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착했던 남편이 갑자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시작하자마자 핍박을 시작하고 바람을 피기 시작하고 별짓을 다 해.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전도해서 구원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귀신을 지배하여 있는 사람들을 그 지배하는 귀신을 결박하고 강탈해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해방과 치유로 임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결국 예수님은 뭐까지 하세요? 당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마귀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시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데 그 일조차도 성령으로 되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이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붙잡혀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그 일을 성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순종되어 성령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일이 결국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은요 아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 않았기 때문에 권능으로만 역사하셔서 지금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 하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 모독하는 것의 무서움이 뭐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 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용서받으면 돼요. 그렇죠? 예, 죄는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두려움은 뭐냐면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용서를 받을 수 없대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더 세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어떻게 용서받지 못하냐면 이 땅에서 용서 못 받고 저 세상에 가서 용서를 못 받는데요. 강조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또 그럼 뭐 저 세상에서 용서 드리는 죄가 있고 안 드리는 죄가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대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한 모독까지도 용서를 받는데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한 죄가 되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이 문제가 가장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죄는 용서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욕하는 자, 그가 지은 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 이렇게 요청하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전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건데, 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또 그 나라를 쉽게 말하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도록 하는 일이 없이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회개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게 아니면 여러분 뭐 깨끗하고 뭐 더럽고 무슨 사이가 있겠어요? 깨끗하고 더러운 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거기가 거기지, 다 비슷하지.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만 제가 게을러가지고 가끔 세수를 안 해요. 주일날은 합니다. 꼭. 근데 평일날. 근데 평일날도 검사님들 만나고 하거든요. 근데 세수 안 했어요?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죄를 말하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굳이 뭐 연쇄살인범이 돼서 뭐 몇십 명을 죽였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 우리끼리 뭐 죄의 크기 재고 무게 재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의 죄가 그 무게를 가지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지옥 갈 작정이면 그 무게에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지옥 가면 무게가 무거워서 깊이 들어가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걸 씻어야 되는 거고, 그게 깨끗해져야 되는 거고,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 일을 예수님은 또 다르게 표현하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져.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여기 한 대를 더 살을 더 붙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 자식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능력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기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기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네 자식들은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 그럼 그 사람, 네 자식들,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한 바리새인들 자식이 아니라 너희들 세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 편에 서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야?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니?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왜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그들은 내 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내 편이라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왜 율법의 태도이 하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신성 모독을 범하고 율법을 다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 뭐예요? 내 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하하고 욕하는 거죠. 해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자식이 증인이야. 그들이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라면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붙여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방식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들 삶에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그 나라가 강국이 되고 다시 또 중동 일대죠. 중동 일대를 다윗의 때처럼 다시 지배하고 통치하고 로마의 정권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이를 기대한다고. 이런 현실적인 통치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없이 말씀이나 전하고 귀신이나 쫓아나고 병든 사람만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율법을 반하고 있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으니 이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보낸받은 자기 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열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사실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고 그것이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열망하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참고 견디는 이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결국 거기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통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를 자기들 스스로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만 오기를 기대하다가 망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이면서도 또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식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도 앞에 누가 친척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31절부터 이야기로 묶여져 있어요. 하나 따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그 방식에 순응하는 사람, 거기에 순종되는 사람, 그래서 나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만이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바로 그걸 거부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인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5분밖에 아멘 안 하셨으니까. 성도란 뭐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라고 여기까지 제가 열을 내면서 설명드렸죠? 그냥
내가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내게 역사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성령 모독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독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말하면 마음, 뜻과 마음에 대한 인격적인 훼손이에요. 성령이 인격적이지 않은 기계라면 모독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면 모독받을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보고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래 보세요. 컴퓨터가 화가 나가지고 꺼지는 거 보셨어요? 근데 제가 쓰는 컴퓨터는 제가 혼자 꺼져요. 제가 그 꺼질 때마다 그런 속으로 그런 뜨끔함을 갖습니다. 내가 너를 많이 부려먹었다. 이제 노트북을 이제 화면을 이제 모니터 화면을 붙여서 쓰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아주 열받으면 지가 알아서 꺼져요. 작업하다만. 사람이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훼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뜻,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나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 말을 했을 때 그 반대 말이 틀리거나 맞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뜻을 훼손하고 손상시킨다는 데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참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말도 맞아 라고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예요? 저게 지금 저 말이 내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독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의 성령님이라고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인격보다 더 높으신 고귀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성령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궁극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걸 거부한 사람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비록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순종치 않음으로 내 안에서 그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육신의 소욕을 따라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당하는 성도에게 당하는 모욕이 있다고. 성령 회방죄, 모독죄는 아니지만 성령을 그저 모욕하는 죄를 우리에게 받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마음을 가장 많이 준 사람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상처받기 싫은 건 마음 안 주시면 돼요. 그럼 상처 없어요. 그냥 돌아서서 개가 짖는구나. 그리고 가시면 돼요. 근데 상처가 되는 건 뭐죠? 작은 말에도 상처가 되는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론과 그의 자식들한테 나는 나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어 라고 하셨어요. 나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러셨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사람이고 그 아론의 자식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제일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한테. 그럼 누구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상처를 안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한다 해서 하나님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가 상처받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품는 생각 하나, 마음 하나, 말 하나는 하나님 성령님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좀 찔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감정을 해친다는 뜻이고 모욕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지 않는 성도를 통해 고통받고 감정이 상하시며 모욕을 당하십니다. 단지 저나 여러분들이 그분이 어떤 감정인지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 감정을 중요시해서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안 보면 그건 거짓말이야. 눈치 본다는 건 내가 당신 감정을 지금 내가 주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남편이 눈치 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 눈치를 보는 거 뭐냐면 당신 감정을 내가 존중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 감정이 상할까봐 나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이라고. 여러분, 아이고 여자가 많다고 아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질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는 네 감정에 의미가 없어. 당신 감정이 내게 중요하지 않아. 당신은 어떤 상처를 받든 뭐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갈 때도 갈 거야. 내 감정이 중요해.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눈치 살살 보고 꼬랑지 내고 알아도 설거지하고 그러면은 또 괜찮은 사람이야. 왜요? 그래도 내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정이 상했는지 상처를 받으셨는지 고통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주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냥 내 멋대로 막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더 아픈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성령님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소멸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근심보다 더 센 겁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불을 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시와 멸시예요. 근심은 뭐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지만 소멸이라는 말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누라가 혹은 남편이 뭐라고 의견을 내고 이런 생각을 얘기했는데 무시하거든요. 여기 여자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령을 소멸하고 무시하고 뭐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버리고 행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생략하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장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누구 중에요? 성도 중이에요. 성도가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나를 대속하기 흘린 거룩한 피를 더럽히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안 생겨야 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9절,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욕되게 하거나 거스르거나 모독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않고 성령과 하나가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이루시는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대접해야 합니다.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그 성령님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과 충돌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성령님과 충돌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소욕과 배치입니다.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성령의 소욕이 성도를 이끌지만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충동하고 갈망하여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계속 욕구를 합니다. 성도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잠식될 때 그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점점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서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내가 버려진 자처럼 느끼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도 느끼게 만들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아주 나빠지면 뭐가 돼요? 이제는 안 하는 일이 아니고 못하는 신앙이 돼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가 지옥 백성 아니고 저주받은 백성은 아니고 구원받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 건 하지만 성도의 신앙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며 육신의 생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멸하고 신앙을 땅에 속한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목적을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이루고 얻고 차지하는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그만큼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을 고통하며 슬퍼하고 상하시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며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몸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통치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의 본성을 향하여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을 내가 지배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내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놓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지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어디서 사나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